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 혹시 그렇게 태워지는 집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사소한 그 빈대 잡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초가상간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쥐 한 마리 잡으려고 장독 다 깬다. 생쥐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독 깨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장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각사루. 뼈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 그것이 더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죽고 사는 본질적인 문제는요, 사실은 큰 갈등이 잘 없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비본질적인 이런 부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또 국가 간의 문제도 사소한 문제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가정에서 중한 질병에 누가 가족이 걸렸다 그러면 다 아파하고 기도하고 힘내라 그러고 잘 이겨나갑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다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감정 상해서 어떤 경우는 이혼까지도 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지도 않고 형제 간에도 보지도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치약을 짤 때에 가운데서 푹 짜는 게 맞습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는 게 맞습니까? 짜고 싶은 대로 짜면 됩니다. 어차피 그 튜브에 있는 거 다 떨어져 짜면 되는데 내가 몇 번 말했노?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지 말했지. 그거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화장실에 불은 누가 꺼야 됩니까? 사용한 사람이 꺼야 되는데 내가 몇 번 말했노? 하면서 불 안 끈다고 하는데 안 끄려고 안 끄려다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 켜진 사람이 보고 꺼주면 돼. 이거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양말은 벗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야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빨래통에 갖다 넣는다든지 세탁기 갖다 넣는다든지 장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벗어놓고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자존심 건들려서 감정 상하게 하는, 그래서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프로젝트가 있고 막 회사 일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 내에 사원들 간에 또는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그런 인간적인 갈등, 그 감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장 다니기가, 회사 다니기가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군대도 그렇더라고요. 군대도 훈련을 뛰고 작전 뛸 때는 그 작전 뛰다가 훈련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건 있어도 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자살을 하느냐면 다 훈련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자기 장비들을 점검을 하고 자유시간 줄 때 그때 고참하고 군인병하고 부딪혀가지고 어쩌다 보면 감정이 상해지고 구타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제가 군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디아포레, 비본질적입니다. 디아포라는 본질이라는 말이고 디아포라는 아는 not, 아니다 하는 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주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총회에
총대로 참석을 해보니 참 총회도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전에는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고 3일밖에 그것도 막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 자꾸 따지고 질문하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큰 문제 아니면 소에 맡겨서 그만하세요 하고, 노예도 이제는 내일 하루 만에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뭐 교회 문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참 교회가 좋아진 것 중 하나가, 교회에 큰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싸우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조용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만하세요. 비본질인 거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1년간 연구해 봅시다. 신학위원회 맡기고 연구인을 만들어서 맡기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선물로 떡을 할 거냐 빵을 할 거냐, 여러분 떡을 해야 됩니까? 빵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8시간 동안 회의한 결과 떡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랬는데 또 그러면 떡은 무슨 떡으로 할 거냐, 인절미로 하는 게 좋나, 목사가 좋아하는 팥시루 떡으로 하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또 몇 시간 동안 논의했는데 결국은 인절미파하고 팥시루떡파로 바뀌었답니다. 나뉘어졌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떡도 좋고 빵도 좋고 인절미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논의할 문제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거, 그것도 우리 그것 가지고는 싸운 일 잘 없지만 그것도 잘 지켜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도 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하고 화목하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기독교의 기본 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게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 16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장까지 그리 나와요.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라는 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즉 삶의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데, 삶의 예배가 뭐냐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천국 시민, 천국 백성 윤리 헌장 그 말씀대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그게 이제 13장, 오늘 14장까지 이어지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14장,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로 이야기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 기본 교리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편지로 썼다는 그런 전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편지를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강론을 했던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강론을 했던 것을 로마에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죠. 그걸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 먹는 문제 싸우지 마라, 그 이야기를 14장 15장 하고 있는 거죠. 왜 먹는 게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유대교에서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래도 신전 앞에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사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신전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3분의 1은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3분의 1은 제사를 지낸 그 사람들이 먹습니다. 음식으로서 음복한다 그러죠.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제사를 지낸 제사장에 줍니다. 그럼 제사장에 준 거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많으면은 그것을 시장이 팝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파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이렇게 팔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안 먹는다, 못 먹는다는 사람들이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고기 먹는 게 뭔 잘못이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에 이 문제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문제를 일어나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제발 싸우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걸 말씀해 보면 참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므로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참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강조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일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까지라도 우리가 서로 잘 이렇게 해서 정말 화목하게 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건 비판하는 순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것을 알고 참으로 그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성, 하나는 현재성입니다. 미래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나는 예수님 믿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예수천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미래성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현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심령천국, 내 삶에 임하는 이런 가정천국이든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그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누리게 되는 나라,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덧입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게 의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빨리 안 믿었던 거 하는 분들이 늦게 믿으시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봅니다.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니까 얼굴이 뭡니까? 확 펴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희락,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영적인 그런 만족감으로 해서 충만해. 세상하고 상관없이 세상이 뭐 어떻게 시끄럽고 요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은혜에서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그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넘치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3년 동안 믿었어요. 3년 동안 믿었고 훈련 다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표적과 기사 다 봤는데 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찹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노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한 거 아니거든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죽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살아날 걸 못 믿었던 거예요.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죽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그런 생각을 드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 차죠.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신다는 걸 믿었다면 근심이 가득 찰 이유가 없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믿지 마시고 그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신 목적이 내가 너에게 이걸 말한 건 왜 이 말을 한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예수님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얼굴에 기쁨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의 삶의 모토고 저희 가정에 가훈이 있는데 그건 성경 데살로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라서 좋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딱 6글자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세상 살다 보면은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을 얻게 되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여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잘 아시죠? 이 톨스토이는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대주일은 지주의 농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그래서 글도 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막 글을 쓰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한 농부를 이제 일하는 자기 집에 농부를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행복이 넘쳐요. 그래서 당신은 참 가난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마음속이 얼마나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주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알고 그걸 알고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기쁨이 충만한 그 복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영국 가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영국에 가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영국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여왕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왕국. 영국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로 해서 왕을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왕을 안 없앴다는 거예요. 왜 안 없앴냐면 동화 속에 있는 그 어떤 왕궁의 나라. 그래서 여왕님이 있고 하는 그 스토리. 그래서 막 여왕들의 어떤 그 왕궁에 일어나는 스캔들이 일어나면요. 재밌어가지고 그 커피 마시면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남겨두기 위해서 왕궁을 안 없앤답니다. 그래 영국에 가면은 그 시간이 있어. 이제 왕 앞에 여왕님이 있는 그곳에 앞에 있는 다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식을 하고 막 여러 하잖아요. 그죠? 교대하고 하면 그 교대하는 시간이 보면 멋지니까 그걸 꼭 사진에 담아가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궁전에 살고 있는데 버킹엄이라는 궁전에 살고 있어요. 그 왕이 있는 그곳에는, 여왕이 있는 그곳에는 여왕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그러면 깃발을 보면 그 왕궁에는 여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그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셨으면 그 예수님의 깃발을 다 꽂고 나타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의와 평강 희락이죠.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부활의 깃발, 그것을 다 꽂고 나타내고 내 마음의 왕이 계십니다 하고,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소유했으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음식 문제로 로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근데 현대 교회도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나눠주는데 자기만 쏙 빼고 눈깔 사탕 안 줘보세요. 왜 나는 빼고 주는, 다른 사람 다 주는데 하고 날 무시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를 무시하니까 이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다고 이게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요즘 그런 문제는 없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 이 사소한 이런 먹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럼 믿음을 따라 하는 건 뭐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게 죄라 그랬으면 다 죄라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즉,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거죠. 즉, 이야기는 누가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한다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 아니죠. 진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알고 있는 얄팍한 어떤 율법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 기준으로 따지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기준을 따라 하는 것이니 다 죄가 되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곳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로 거듭난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죄를 벗어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비판하지 말고 절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절제하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 부딪힐 건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치는 건 뭐냐면 요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여기 함정을 파고 올무 놓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는 일은 하지 않도록. 남을 넘어지는,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 부딪힌다니까요. 저도 목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 앞에서 부딪힐 일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흥금 이렇게 받다가 지난중간에 여기 가다가 지나가다가 돌아오다가 여기 스피커가 있는 모니터 이 스피커에 칵 받쳐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지금까지 얘기해 아프다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스피커를 없애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올무를 더 가지고 요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니도 언젠가 한번 걸리면은 니도 걸릴 때가 있을 거다. 니도 잘못할 때가, 요건 나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비방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뭐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까? 사랑을 해야 돼. 믿음이 나타나는, 내가 믿음 있는 거, 내가 믿는 사람이다. 믿음 있다. 믿음 좋다.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어요? 믿음 좋은 걸. 그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가 삶의 모습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한다는 사람은 함부로 비판하지 않죠. 함부로 비난하지 않죠. 함부로 정죄하지 않죠. 또 비판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참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즉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나는 믿음이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시가도 피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가 문제야? 나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거 고기 그 우상 앞에 간 거야. 이런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조심조심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다. 이제 15장에 가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하면서 바울도 믿음이 강하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어요. 고기 먹는다고 포도주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추석을 보내고 또 설날도 하겠지만은 명절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 다음날 우리는 제사 안 지내니까 안 간다 했지만 그 다음날 형제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친척 집에 갔는데 보니까 음식이 잘 나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사 지낸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보고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물어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런데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다 물어보고 나면 거리끼잖아요.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럼 배만 꼬르르 하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사다 먹는 거 안 먹겠다. 믿음이 강하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마실 수도 있지만은 결혼할 권리도 있지만은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믿음이 강한 사람, 목사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직분자가 되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는 마음껏 믿음으로 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 우리 목사님이 막걸리 마시네. 저래갖고 목사가 되겠나? 그럴까 싶어서 막걸리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거야. 소주 한 잔 딱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담배를 뿌끔뿌끔 피울 수도 있어요. 속이 답답하면. 그럼 속이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덕을 끼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할렐루야. 믿음의 팔중집을 짓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고, 그 절제하는 거죠. 영국이 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사실은 시가를 좋아했답니다. 시가가 뭐예요? 시가레트, 담배죠, 담배를.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다니면서 시가를 피우고 하니까 덕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면 목사님 건강에 해로운데 좀 드시지 마세요. 자꾸 왜 시가를 피웁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가를 피우고 하는데 탁 하면 설교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건강에 해로울 정도가 되면 그 정도로 과하게 피운다 싶으면 제가 끊을게요. 그래. 목사님, 그럼 과하게 피우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시가를 입에 2대를 물고 피우면 과한 겁니다. 2대 물고 피울 일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가를, 담배를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일학교에 가보니까 시가를 피우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그래, 얘야, 어릴 때부터 시가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웁니다. 스펄전 목사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피운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리 말하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부로 시가를 확실하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피울 수 있어요. 그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마실 수 있어요.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덕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비판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이 나라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업을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이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그 제사상에 올라간 거가 먹으면 안 된다. 거리끼면 먹으면 안 돼요. 벌써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또 보는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 다닌다면서 뭐 제사상에 올라간 거 마음대로 먹네, 저래 되나? 이런 비판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거리끼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속되다는 거예요. 속되게 안 여기고 아이고 그것도 예쁘다 하면 괜찮다고요. 미국의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몬트로즈라는 곳에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그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성도들이 한 수백 명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할머니 2분이 믿음이 좋으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요즘 젊은 애들이 스타킹을 안 신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설교할 때 스타킹 좀 신고 다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모 마리아도 스타킹 안 신었습니다. 그래 말한 거예요. 그래요 했더니, 마리아 시대는 스타킹이 없었지요. 스타킹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에 이태리의 창녀들이 스타킹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귀족에 있는 이제 부인들이 스타킹을 신다 스캔들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게 그래도 이 몸에 참 다리도 쫙 달라붙게 해주고 그래도 보이 좋아 보이니까 점점 상류층의 사람들도 스타킹을 신게 되어져서 이제는 오늘날까지 스타킹을 안 신으면 예의에 벗어나는 것을 했지만 원래 출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설명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스타킹 신어야 됩니까? 안 신어도 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신고 싶으면 신고. 이 비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강단에 설 때도 여성들 짧은 치마를 안 입도록 조심해야 되죠. 하면은 좀 보기도 민망하고.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짧은 치마 입다고 막 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더라도 다음에는 조금 보기 좋은 늘씬한 걸로 입으라든지 말을 잘해야 조심스러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강단의 말이 어떻게 짧은 치마인데 자기 손녀딸이 짧은 치마 딱 쓰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에 대한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평의 길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그랬어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뭐를 받는다고요? 칭찬받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15장, 로마서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솔르데오 그로리아, 코람데오, 맞습니다. 근데 코람데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건 맞는데 너도 코람데오로 살아라 비난하면서 막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바로 산다, 코람데오, 그럼 좋죠. 그런데 비난하고 이웃을
만약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유익하게 못한다면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의와 평강 희락을 가졌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이웃도 기쁘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왜냐하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슬리퍼 신고 그냥 추리링 입고 마음대로 이 주변에 막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이고 저 모자이크에 목사님이 요즘 좀 이상하다, 저 옷차림이 와 절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제가 갈 때 뭐 가다가 침을 뱉고 이러면은 아이고요, 목사님 길거리 침을 태 뱉고 저래 되겠나? 그럼 조심해야 되죠. 항상 모자이크교회 성도라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덕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좀 완전한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성도들 간에 사랑이 뜨거운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둘째, 목사님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졸리지 않는 그런 설교하는 교회. 세 번째는 성교에 헌신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죄송한데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이제 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교회 발견하거든 여러분은 다니지 마세요. 그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왜 다니지? 그런 좋은 게 다녀야지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이 인생의 거물이 찢어진 건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거물이 찢어진 것만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티를 보고 흠을 잡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 천국은 모든 것이 완전한 모습이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 천국 공동체 이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귀히 여기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사업이 왕성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까지도 갈등이 없이 잘 해결을 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영혼 구원의 사업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